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숭배. 과연 이게 존경의 표현이기만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걸까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바로 이 숭배에 숨겨진 대가에 대한 건데요. 예수나 부처처럼 우리가 위대하다고 믿는 영적 스승들에 대한 이해를 아예 뿌리부터 뒤흔드는 그런 새로운 해석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예수에게는 제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주장에 따르면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제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알고 있던 기독교의 근간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그런 이야기죠.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제자가 아니면 도대체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 주장이 맞다면 지난 2000년 동안 쌓아온 우리의 믿음과 역사는 전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주장을 하려면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우리 믿음의 뿌리, 그러니까 경전 그 자체에 대한 도전에서 시작됩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나 불경이 예수나 부처가 직접 남긴 기록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그 대부분은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후대 사람들이 만든 일종의 해석이자 창작물에 가깝다는 시각인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 사건이 일어났던 때와 그게 복음서라는 글로 기록된 시점 사이에는요, 무려 50년에서 70년이라는 아주 긴 공백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야기는 그냥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경전을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으로 보는 겁니다. 실제 인물들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후대 사람들이 쓴,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 그 자체보다는 종교적, 문학적인 창작물에 더 가깝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대부분의 경전이 후대의 창작물이라면 진짜 핵심 가르침이라고 할 만한 건 과연 무엇이고 그 분량은 또 얼마나 될까요? 정말 놀랍게도 제시되는 숫자는 바로 1입니다. 딱 하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나 부처가 남긴 검증 가능한 진짜 말씀들을 싹 긁어 모아도 A4 용지 딱 한 장을 넘지 않는다는 주장이에요. 충격적이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그 엄청난 차이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딱 한 장의 핵심을 빼고 우리가 보는 그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은 전부 다 후대의 추종자들이 덧붙인 역사적 맥락과 그들 나름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런 숭배의 역사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관점을 제시하거든요. 이 주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예수는 천상에 가지 못했다. 왜냐? 아직 윤회, 그러니까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그 과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정말 충격적인 설명을 내놓습니다. 그 논리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후손들이 계속 기도하고 매달리죠. 그럼 두 번째, 이 수많은 사람들의 집착, 에너지가 모여서 마치 강력한 족쇄처럼 그 영혼을 꽉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당연히 영혼은 자유롭게 떠나질 못하고 다음 여정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결국 수천 년 동안이나 이 땅을 떠돌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주장의 핵심은 우리가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숭배라는 행위가 역설적이게도 그 위대한 영혼들이 해탈, 즉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하도록 막는 일종의 감옥이 되어버렸다는 아주 깊은 아이러니를 담고 있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이 덫을 끊어낼 방법은 대체 뭘까요? 이 주장은 바로 특정 집단이 이끌어야 할 새로운 사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천손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하늘의 자손이라는 뜻인데요. 이 주장에 따르면 바로 이들이 인류의 영적 유산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최종 상속자이며 그 주체를 아주 구체적으로 한민족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천손은 몇 가지 특별한 자질을 갖췄다고 하는데요. 인류가 쌓아온 모든 지식을 혼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큰 질량,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릇을 가졌고요. 또 민족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독특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고 궁극적으로는 인류 전체를 이끌어야 할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책임은 곧 과거의 위대한 인물들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더 이상 무릎 꿇지 마십시오. 이제는 빌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도움을 구걸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라는 선언인 거죠. 이 슬라이드가 과거와 새로운 길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과거처럼 수동적으로 숭배하고 복을 비는 길에서 벗어나서 과거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이제는 스스로 행동하며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능동적인 자세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그 위대한 희생들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걸음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 우리 스스로가 빛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라는 거죠. 자,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우리의 성공이 곧 그들의 구원이 된다는 논리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빛나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에게 묵혀있던 과거의 위대한 영혼들도 비로소 그 집착에서 풀려나 진짜 해탈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주장에 따른다면 우리가 과거에 바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존경의 표현은 그저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낼 만한 미래를 바로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